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이 고집과 실수로 인해서 이 며느리 이 다말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아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그 유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죠. 23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일. 그래서 나중에는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유다가 다말을 다시는 봅니까 뭡니까?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말을 범한 이후에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다말을 진짜로 아내로 생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그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뭡니까? 며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이제 뭐 불륜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막장에서도 더 심한 막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제로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베레스가 먼저 나오죠, 그죠? 베레스는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아들이에요. 유다의 적자가 돼서 이제 실제로 유다의 아들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계보가 베레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낯뜨거운 이야기이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이런 모습들, 다말의 이런 모습, 그리고 베레스가 태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늘도 이게 본문에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사실 자체가 어떤 일일까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모든 일에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유다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은 구원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파렴치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야, 저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이거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너무 우리가 많이 뉴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뭐 신상이 공개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둬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를 완전히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활보하게 되면 안 되죠. 뭐 격리를 시켜서 아주 따끔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이게 베레스에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구원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특히 성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이거를 아주 원인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다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왜 일어난 걸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주 원초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겠다.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거 왜 그러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욕망 그리고 죄가 결국에 이게 커져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여기에만 담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수없이 많을까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에 밖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일 때문에 지금 누가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아닌가요?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파렴치 아니니까 그냥 버려져야 될까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들은 있지만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의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진짜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네. 괜찮은 사람일까요? 안 괜찮은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원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유다든 이 베레스든 다말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여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야말로 진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흘러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것의 출발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제 드디어 일이 다 누구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말이 잘못한 일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는 걸까요?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나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고백을. 그러니까 유다를 보게 되면 유다 자체를 보게 되면 유다는 정말 몹쓸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며느리인 줄 알고 범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유다 자체는 굉장히 몹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다 자체로 본다면 이 사람이 뭐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원인이 오늘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인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인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죠. 뭘 인정을 안 할까요? 뭘 인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인정을 잘 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정 잘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손길도 인정하시죠? 근데 뭘 인정하지 않으신 줄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하면 무너지니까. 내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오가 있죠. 그죠?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오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필요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내 가오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이 부족함을 아셔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손길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그가 나보다 낫다.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에 흐르는 것도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이게 내 문제입니다라고 고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의 과정은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고 내 자아를 부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빼면 시체인데 그죠?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잖아요. 자존심 빼면 시체인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자존심 빼면 다 엉망인 인생 됩니다. 그래도 뭘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도 자존심이라도 갖고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뭔지 아시죠? 자존심인 거죠. 이것 때문에 회개 못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유다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을 덮습니까? 안 덮습니까? 덮어주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덮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행동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무엇이 우리의 삶에 뒤따라야 할까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옳지 못합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자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고백해내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복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는구나. 이게 복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은 받을 은혜가 아니라 받은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죄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의 은혜는 만약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느냐? 회개하는 죄인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까요? 그저 내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첫째, 교과서적으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가 내 것이 되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임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나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의 강물을 더 넘치도록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이 유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족보가 나오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 베레스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의 열매잖아요, 그죠? 인간의 부족함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의 열매조차도 하나님은 품으시는 거예요. 왜 품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 나은 것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고백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진다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진다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큐티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인정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 딱 나와요, 제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누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느냐?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서 회개의 과정은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유다가 회개하는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그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회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유다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